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 굿모닝 RT 안희몽 목사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애씀과 수고와 노력과 눈물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지만 때때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서운할 때 있죠. 나는 죽으라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쳤지만 내가 노력한 결과를 얻지 못해서 속상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정직하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려고 애썼지만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해서 마음속에 서운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이나 고난이나 아픔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하나님의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절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이다. 저도 이런 목사 되고 싶어요. 정말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손만 대면 아픈 사람들 다 낫고, 사업하는데 어렵다고 기도해주면 그냥 갑자기 대박 터지고, 자녀들 공부 못하고 IQ가 낮아가지고 고민하는데 한번 내가 안수기도 딱 하면 봤더니 정답만 보여서 찍었어요. 막 서울대 가고. 이러면 정말 목회할 만 나겠어요.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많은 권능을 가지고 그렇게 예언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에게 추앙받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사명을 다한 거거든요.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다시 말하면 말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죽음조차도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보니까 강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몰래 숨어서 혼자 어려움 당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수치와 치욕도 당한다는 거죠. 한때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일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모든 문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치와 멸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교회를 이겼다,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 이겼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하나님 섬겨도 소용없다. 그럼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서로 축하하면서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끝이라면 우리는 환난을 견딜 이유도 없고 고난 중에 주님을 섬길 이유도 없습니다. 적당히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비록 그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충성의 끝이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공개적으로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말이지요. 그 이유가 11절에 있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다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별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 목사가 허접하고 하찮은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부르고 자기들 축하했습니다. 왜? 공개적으로 수치와 멸시를 당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들에게 생기가 임하니 죽어 버림받았던 그들이 살아 일어나 구름으로 올라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결말을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 시대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욕도 수치도 조롱도 당합니다. 요즘 우리도 교회 다니는 거, 저는 예전에는 목사입니다, 그럴 수 있어. 요즘은 어디 가서 목사입니다 라고 솔직히 제가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남들이 불러줘서 그렇지. 언젠가도 엘리베이터 탔는데 목사님 하고 인사하는데 제가 얼마나 민망한지. 둘만 탔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부탁드리는데요, 사람들이 혹시 알면 조용히 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목사님. 그러면 제가 너무 민망해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땅의 권세를 이기고 무정의 권세를 이기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승리한 것 같죠? 자기들이 이긴 것 같죠? 그게 축제도 하죠. 천만에요. 우리가 이깁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싸울 때 반드시 하늘이 이깁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죽은 것 같아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끝난 것 같아도 끝나지 않습니다. 망한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늘이 이깁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과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늘이 이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참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결론은 우리가 이긴다. 남은 자가 이긴다. 사명자가 이긴다. 우리는 이긴 자다. 이걸 꼭 기억하셔서 그 누가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떤 억울한 일, 어떤 답답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하늘이 이깁니다. 교회가 이깁니다. 성도가 이깁니다. 꿈의 교회가 이깁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린 땅에 살며 좌절할 때, 낙심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많습니다. 죄를 행하고도 억울함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 살면서도 조롱을 당하고, 주님께 쓰임받고도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이긴 자로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